이처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오늘서 보는데요. 오늘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말씀 한번 보셨을까요? 제목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믿음의 창문. 오늘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써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세워 굳건하게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이 창문을 믿음을 보여주는 창으로 사용했는데 저희 집에도 창이 많이 있습니다. 큰 창도 있고 작은 창도 있는데 저희 거실에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면 이제 그 큰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눈이 쌓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눈이 왔나라고 하면서 커튼을 치고 창문을 딱 열어봅니다. 그 앞에 눈이 쌓여 있으면 오늘 눈이 많이 왔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없으면 눈이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눈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창문 있는 곳이 그 음지라서 눈이 아직 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창문을 봅니다. 바깥 배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또한 이 창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 현실, 그리고 이 시대인 것이죠.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당시에 그가 일했던 그 제국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강했냐? 바로 왕의 말보다 이 법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왕 또한 그 법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메대 페르시아의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 외에 오늘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적도 많이 있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능력과 그의 신실함을 높이 사서 그를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 다른 이 관리들은 그 다니엘을 질투하고 또 음모를 짜려고 오늘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 때문에 관리들의 질투를 당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다니엘은 그 민족이 이 제국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소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현실을 보면 이 다니엘과 비슷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질투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웰빙, 또
일과 또 나의 뭐 취미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말로 우리는 잘 꾸밉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때로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주말까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그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유혹의 시대, 질투의 시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일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당하면 때로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이 직장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건 내일이니까 건드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 교회에서 또한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한마디로 직장에서 지금 다른 사람 모두가 있는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팀장님이 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 직원들은 저는 믿지 않는데요 팀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때가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지금의 현실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때로는 내 모습과 내 신앙들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 3번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그 가장 큰 바탕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그가 습관을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새벽에 나와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습관이었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끈끈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었는가를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가 있었던 곳, 포로에서 떠나왔던 그곳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향이죠. 그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조금은 맞는 말이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그가 날마다 상기시키며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 고향을 떠나 이곳 가운데에 있지만 저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방향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방향을 통하여, 어떤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강단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강단에 세워지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때로는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로, 때로는 내 직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멈추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줄 알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죽는다라는 각오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생각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모습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난도 주를 위해서 당하고 이 힘듦도 주를 위해서 감내하며 인내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만 닫으면 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문을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득이 되고 불이익이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창문 하나만 닫았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그가 신경 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러한 시선을 느끼며 그는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니엘처럼 날마다 그가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과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이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의도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발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가 얼마나 그 세상의 악한 음모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가 문을 열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먼저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갑니다. 어떤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에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 하지 말자라고 사교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먼저 직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때로는 불이익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다니엘은 절대로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만 기도할게. 내가 기도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잘못을 따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늦었어 라고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우리가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우리는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믿음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하거나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거는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 믿음에 관련해서는, 교리에 관련해서는, 또 성경에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그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묵묵히 그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히, 또한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로마 10대 그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신앙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도 이 목숨과 그런 위협당하는 것 때문에 지하에 굴을 파서도 그 신앙을 이어갔고 생활을 이어갔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다가 순교당했다라는 것만큼 이처럼 순교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생활을 포기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정말로 두더지처럼 생활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발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교회를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아, 나는 기도하는 것을 빼먹을 수 없어 라고 그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 앞에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고민함을 통하여서, 걱정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가 그 밤이 셀 때까지 그가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도 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메대와 그 페르시아 바사의 법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됐기 때문에, 왕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법을 이기시고 그 법을 넘어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그 법을 바꾸지 못하고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신하들이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법령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을 안 바꾼 게 정말 나의 잘못이구나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회사의 법규를 불편하게 또 복잡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를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조건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 다니엘 또한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종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에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또 누구를 향하여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와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 삶에서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세상의 그 압력과 굴복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제가 지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활기찬 하루, 또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끈끈이 유지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감을 통하여 내 삶에서 나를 통하여 또한 내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